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2024년도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이 성탄절 아침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 인사를 나누어야 되겠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과연 우리가 금방 인사를 나눈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될 수 있을까? 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어수선한 속에서 2024년도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평강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에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국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마치 짐승처럼 쇠사슬에 끌려서 바빌론까지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은 포로로 사로잡힌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입니다. 자, 70년 동안 정말로 고달픈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36년의 일제의 압제를 받고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수많은 이제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대한해협을 넘어서 기국선을 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죠?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꿈만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는, 그의 혀에는 끊임없이 찬양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이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현실적인 기쁜 소식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 너희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만 하더라도 꿈만 같은 일인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더 감격적이고 더 즐겁고 더 기쁜 소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모든 굴레를 벗기실 것이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였던 바빙크라고 하는 분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456회 기록되어져 있대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미가 선지자는 그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돼요. 그때 주의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오셨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예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은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봉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는데, 자, 여기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바로 말씀이라면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탄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자,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여러분들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그 교단의 신학과는 조금은 이제 좀 다른 그런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신학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책을 썼고 한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쳤는데 당신이 그동안 연구하고 배운 심오한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 신학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던 칼 바르트에게 학생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던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자, 우리 찬송가 563장의 찬송으로 학생의 여러분들이 질문을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칼 바르트의 신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전부가 아닐까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 사랑을 예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그래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서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그 표현의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척박하고 광야라는 자체는 길이 없잖아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신이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선두에 서서 앞서 행하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징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 자,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과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원망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번제로요. 번제로.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싣고 두 사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당장에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요? 사흘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100세 때 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흘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는 단을 쌌습니다. 나무를 여러분들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에게 손끝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름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민수기 우리가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요. 자, 마음이 상하면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곱게 안 보여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죠. 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죠. 살리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고 하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우리가 싫다. 이제 질려버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마음이 상하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명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장대를 달아서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바로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로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얘기합니다. 신은 너로 하여금 신을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지 신을 이해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탄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에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탄은 가장 기쁘고 가장 큰 바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성탄의 은총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성탄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성탄을 맞이하여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